이런 사람 곁에 두면 당신의 복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이 경고하신 5가지 신호.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우리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삶의 흐름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은 하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복을 사라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이는 가까이 하고 복을 끊는 이는 멀리하라. 하지만 문제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웃음이 따뜻해 보이기도 하며 도움을 주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내 삶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무거워지며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 인연은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운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해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아주 미세하고 아주 조용하며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당신의 복을 흐트러뜨리고 삶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의 5가지 확실한 징표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조용히 찾아 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복을 키우는 일은 누군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늘이 알려주는 멀리해야 할 사람의 5가지 신호,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연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의 변화를 먼저 살핍니다. 하늘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당신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말도 유하며 문제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함께 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왠지 무겁고 기운이 가라앉는 경우 말입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 사소한 것뿐입니다. 대화 중에 불편한 말도 나오지 않았고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묘하게 흐려지고 기분이 거치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가 예민했나, 내 기분 탓인가 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느낌은 인연을 먼저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채기 전에 마음은 이미 상대의 기운을 읽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서, 태도에서 혹은 눈빛 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지 않는 마음의 무거움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하늘이 그 사람과 먼 인연을 두라고 먼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움은 당신의 예민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직관의 경고음입니다. 인연이 나를 흐트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는 속을 수 있어도 마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함께 있는 동안엔 괜찮았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멀리해야 할 첫 번째 유형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마음의 무게를 얹어 보내줍니다. 이 무게를 느낀다면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지키려는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만 당신의 기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닥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다정할 수 있고 말투는 친절할 수 있으며 겉모습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고갈되고 생각이 복잡해지며 숨이 얕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소진시키는 이는 복을 끊는 인연이다.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 마음의 여유, 정신의 평화를 아주 천천히 빼앗아 갑니다. 당신도 분명 이런 인연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화 중에 갈등이 생기지도 않고 충돌이 있지도 않았으며 겉으로는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만나고 오는 길이면 늘 피로가 몰려오고 대단한 일이 없었음에도 힘이 빠지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묘하게 마음이 바닥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이런 기운 소모형 인연의 가장 무서운 점은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며 눈에 띄는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생각은 복잡해지며 숨이 깊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마음이 괜히 힘이 빠진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기운이 사라진 걸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기운을 흐리게 하는 이는 하늘을 멀리하게 한다.
즉,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애초에 당신과 맞지 않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멀리해야 할 인연은 말이나 행동보다 기운이 먼저 드러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숨이 답답해진다면, 아무 이유 없이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한다면, 억지로 맞추며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면, 만나고 나면 일상의 의욕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흡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밝게 만들고 누군가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며 또 어떤 인연은 당신의 기운을 흐릿하게 바꿔놓습니다. 하늘은 이런 흐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운이 흐려지면 삶 전체의 방향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런 사람과의 인연의 증상을 먼저 보냅니다. 그 증상이 바로 기운이 바닥나는 느낌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과만 있으면 기운이 빠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복의 흐름을 가져다 주는 인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밝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맑게 하지 않고 당신의 하루를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불안, 걱정, 부담을 조용히 건드리며 마음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유형의 인연은 특이하게도 티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기운을 어둡게 합니다. 상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상대는 예의도 있습니다. 상대는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넘기려 하고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자신이 유난스러워 보일까 괜히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 느낌은 모두 경고입니다. 기운이 무너지면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트러집니다. 판단이 흐트러지면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고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면 삶의 흐름 전체가 무너집니다. 복은 절대로 흐려진 마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바닥나게 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복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하늘은 당신이 복을 잃지 않도록 기운의 소모라는 신호를 두 번째로 보내줍니다. 그 신호가 느껴진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 곁에 오래 둘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흐리게 하는 자는 복의 키를 흐리게 한다. 기운이 바닥나는 사람, 이유 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함께 있으면 생각이 어지러워지는 사람, 대화할수록 마음이 산만해지는 사람 말은 친절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은 사람, 이런 인연은 하늘이 조용히 밀어내는 인연입니다. 당신의 복을 지키려면 이 인연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하늘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는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겉모습도 괜찮으며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일상이 흔들리고 내면의 고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사람과의 인연 안에서는 늘 작은 갈등이 피어나고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쌓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뒤흔드는 이는 업의 인연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는 복의 인연이다. 복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은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특히 내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흐름이 나의 삶 속으로 침투합니다. 겉보기엔 문제 없지만 기운은 이미 흐트러지고 있는 관계, 이런 사람들은 절대 티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대화도 잘 되고 웃으며 인사도 하며 겉으로는 인간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당신 삶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갈등의 그림자가 조금씩 스며듭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나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빨리 흔들리며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일상의 집중력이 떨어지며 내 마음의 속도가 불안하게 빨라지는 경험,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운이 당신 마음의 평화를 침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복을 막는 사람에게 대단한 사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미세한 파문으로 알려줍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는 없는데 분위기를 흐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흐린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났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소한 갈등이 자꾸 생기며 오해가 쉽게 커지고 감정이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직접적인 상처를 주지 않아도 당신의 기운을 소모시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인연은 이미 인연의 끝자락에 있다. 갈등을 통해 하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과의 흐름은 맞지 않는다. 더 이상 가까워지면 복이 흐트러질 것이다. 그래서 갈등은 관계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복을 지키기 위한 하늘의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상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갈등보다 먼저 마음의 흐름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이미 충분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은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흐름의 조화를 봅니다. 흐름이 맞지 않는 인연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아도 서로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조금만 가까워져도 삶이 무너지고 어떤 인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삶이 편안해집니다. 하늘이 붙잡는 인연은 고요함과 평화가 남고 멀리해야 할 인연은 갈등과 흐름이 남습니다.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혜롭게 거리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상대에게 주는 벌이 아니라 나의 복을 지키는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당신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정돈되지 않으며 갈등이 반복된다면 그 인연은 당신의 운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높은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지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지혜다. 당신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 곧 복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갈등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복을 막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복을 키우는 사람을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안정되지 않는 느낌이 이어진다면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몸과 마음이 쉽게 피로해진다면, 사소한 일이 반복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며 관계가 점점 소모적으로 변한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면 이미 하늘은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려지는 인연은 과감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복을 지키고 삶의 흐름을 바르게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늘이 보내는 네 번째 신호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확실하게 알아채는 신호입니다. 바로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다정하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 웃음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교양을 갖춘 태도로 자신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으나 기운은 속일 수 없다. 겉으로는 괜찮아도 이유 없이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이유 없이 마음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부드러워도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어딘가 불안하며 친절한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어둡게 가라앉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거리 두고 싶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상대의 기운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나에게 해가 되는 인연이 가까워오면 항상 마음부터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그 불안은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겉으로 좋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복을 막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의가 있고 부드러우며 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가져오는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흐름이 밝습니다. 반대로 복을 막는 사람은 겉모습은 좋아도 마음이 흔들리는 파동을 드러냅니다. 생각이 꼬이고 판단이 흐려지며 이유 없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감정이 미세하게 불안해집니다. 이건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기운의 흐름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맞지 않는 인연과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내 복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먼저 흐트러지고 감정이 무너지며 삶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늘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조차 마음 불안이라는 징표를 미리 보내주는 것입니다. 불안이 느껴지면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긴장이 올라오며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자책하거나 후회가 밀려온다면 하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트러지는 자리는 업의 자리여 고요해지는 자리는 복의 자리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복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멀리해야 할 인연입니다. 불안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원래 내가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상대는 잘해주는데 내가 괜히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의심은 나쁜 인연일수록 더 많이 촉발됩니다. 하늘은 그 순간 지금 멀어져야 한다는 신호를 마음의 불편함으로 먼저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안은 당신의 복을 지키려는 마음의 방어 반응입니다. 복이 들어올 사람과 가까워지면 마음은 절대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며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복을 빼앗는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의심이 많아지며 감정이 이유 없이 출렁입니다. 그 불안은 하늘이 보내는 네 번째 신호이자 당신의 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그 인연은 복의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당신의 복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알아채는 순간 이미 그 인연은 경계해야 할 인연입니다. 멀리해야 할 인연에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당신의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상냥해 보이고 다정한 말을 건네며 도움을 주는 듯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감정이 점점 더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는 그 자체로 업의 인연이다. 하늘은 복을 가져오는 사람 옆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해야 할 사람 옆에서는 반대로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묘하게 감정이 흔들려 불안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게 박혀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상대의 기운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늘이 붙잡는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만 멀리해야 하는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필요하지 않은 걱정과 고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때는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속 고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멀리해야 할 사람을 만날 때는 생각이 늘 복잡해지고 별것 아닌 문제도 크게 느껴집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잠시 스친 표정이 어떤 뜻이었는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혼잣말처럼 되뇌며 괜히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기운이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이는 내 삶을 흐려놓는다. 나쁜 인연은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만들고 갈등이 없어도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당신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지 않는 관계는 하늘이 가장 먼저 끊으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감정이 상한 뒤 회복이 더딘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과의 갈등은 서운해도 금방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서로를 향한 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멀리해야 할 사람과의 갈등은 작은 일에도 깊은 상처가 되고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작은 말에도 유난히 오래 마음이 아프고 대화가 끝난 뒤에도 감정이 남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만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복을 주는 사람을 절대 이런 방식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 소모는 멀리해야 한다는 하늘의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도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은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아도 당신을 스스로 작게 만들고 자신감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상대가 한 말보다 그 말 이후에 따라오는 내 감정이 진실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원래 내 성격이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닌지, 상대는 나에게 잘해주는데 정작 내가 이상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이는 내 복을 앗아가는 자이다. 복은 절대 흔들리는 마음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가치가 없습니다. 감정 소모가 일상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멀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듭니다. 하루가 끝난 뒤 그 사람 때문에 감정이 지치고 마음이 흐리며 기운이 빠져 있다면 그건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늘은 이런 관계가 길어지면 당신의 복이 줄어들고 삶의 흐름까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감정 소모입니다. 감정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하늘이 막는 인연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삶을 밝게 해주지 않습니다. 감정 소모는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보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이다.
당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라면 하늘도 그 인연을 당신 곁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잡고 싶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섭섭해지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며 왜 이렇게 멀어지는지 혼자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인연이 아니여 머무는 인연이 인연이다. 멀어지는 인연은 대부분 당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 먼저 끊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삶에 해로울 사람,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할 사람, 앞으로 큰 상처를 남길 사람이라면 하늘은 그 인연을 미리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마음이 잘 안 맞으며 대화가 자꾸 어긋나는 현상이 생기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업의 정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늘이 그 인연을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기운의 속도가 맞아야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당신은 단단해지고 싶은데 상대는 늘 흔들리고, 당신은 평화를 원하지만 상대는 갈등을 만들며, 당신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상대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 두 사람이 만날 때 복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이때 하늘은 인연의 속도를 바꿉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물리적 거리도 생기며 만나려 해도 타이밍이 어긋나고 감정의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멀어지는 것이 맞다는 신호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마음의 중심이 돌아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멀어지는 인연이 사라지면 처음엔 허전하지만 조금 지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감정이 차분해지며 삶 전체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나쁜 인연이 정리된 뒤 반드시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복을 끊는 사람을 멀리할수록 당신의 복은 다시 제자리를 향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멀어지는 인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한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빈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빈자리는 절대 오래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앞으로 이끌 사람, 당신의 기운을 밝히는 사람, 당신의 복을 키워줄 사람을 빈자리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나쁜 인연이 떠난 뒤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막혔던 길이 열리며 흐트러졌던 운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복의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하늘이 정리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것은 하늘이 멀어지게 하는 인연을 내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붙잡으면 내 복까지 함께 무너지고 삶의 흐름까지 함께 어긋납니다. 하늘이 정리하는 인연은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멀어질 때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 자리는 곧 복이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 떠남 속에는 당신을 향한 보호가 있고 새로운 복의 길을 열기 위한 조용한 준비가 숨어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필요한 인연만 남겨두고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셨다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도 조용히 정리해야 할 인연이 떠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인연은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머물렀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늘이 천천히 멀어지게 하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떠남은 벌이 아니라 복을 위한 준비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혼자 두려워서, 또는 잠시 준 온기로 착각해서 머물게 한 인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인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보내려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라는 신호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는 마음의 무거움, 기운이 바닥나는 만남, 갈등을 불러오는 대화, 내면을 흐리는 존재, 당신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기운, 이 신호들은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하늘이 먼저 본 위험을 당신에게 알려주는 보호의 울림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들은 사람만이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멀어짐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의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한 걸음이며 당신의 흐름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에너지의 누수를 겪지 않게 되고 마음의 고요가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복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복은 소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다투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이 어지러운 곳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 정리된 상황, 가벼워진 관계 속에만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떠나는 인연이 생겼다면 복이 들어오려는 증표입니다.
하늘은 잘못된 인연을 정리할 때 항상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공허함은 일시적일 뿐 뒤에는 반드시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혹시 최근에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이 끊긴 인연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는 곧 당신의 복을 키우는 인연이 천천히 들어오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떠나고 복은 남는다. 떠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남은 사람과 앞으로 올 사람을 고요히 맞이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정리한 자리는 항상 더 좋은 것을 담기 위한 준비였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복의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 때문에 지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운을 잃고 마음이 흔들리며 삶이 무너지는 듯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픔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하늘이 당신을 더 좋은 자리로 조용히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은 이미 복을 지키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렸고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며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정리된 자리마다 복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당신을 흐트러뜨리던 인연은 떠나고 당신을 지켜줄 인연은 다가오며 당신의 삶은 더 단정하고 밝게 흐를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와 복이 천천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